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인재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를 돌아보시오며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심령들이 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복되고 신령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라 주 찬양 영광과 보활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4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827쪽에 있습니다. 827페이지 시편 37편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일어나는 좋은 일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냥 나눈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신앙,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 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신앙,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아버지가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퇴근하는 아빠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빠가 오신 것 자체를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냥 아빠가 온 것 그 자체를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고요. 반면에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은 없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빠가 오셨으니까 막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지? 하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이죠. 아빠를 어떻게든 기쁘게 해야 되는 어떤 그 책임감, 그 다음에 고민,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계신 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든지 우리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을 기뻐하는 거죠. 자, 이런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엇이든 공급받고 사랑받고 이걸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무거운 중압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권위적인 분으로 인식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려면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아빠처럼 여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고 여기에 참 구원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이 신앙을 가질 때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올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또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데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괴롭히는데 그 대적이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고 잘 되고 잘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번창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인데 그 대적과 싸우지 마라. 그 다음에 그 대적을 보고 배아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잠잠하게 기다려라. 그리고 마음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이 뭐냐. 대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기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일에 간섭하셔서 반드시 내 손을 들어주신다. 이런 내용이 시편 37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신앙을 가지면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4절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처럼 기뻐하잖아요. 계속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중심을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 마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히는 자가, 대적자가 형통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배가 아프죠. 자,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대적을 바라보면 속상한 마음, 미운 마음,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마음,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좋지 않은 마음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이신데 무엇을 통로로 일하시느냐? 우리 마음 중심을 통로로 하는데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중심을 통로로 일하셔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대적을 보고 속상해하고 배아파하고 미워하면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미워해라, 배아파해라, 속상해라, 그건 정당하다.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대적자가 승승장구하든 잘 먹고 잘 살든 형통하게 되든 그쪽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 어떤 한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간증을 들었습니다. 시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돈을 꿔달라고 해서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30년 전에 3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3억을 대출을 해줬는데 부도가 나서 망했습니다.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가 왔는데 이 권사님이 너무 어려웠죠. 갔다 왔는데 시동생이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수도 돈 욕심 때문에 투자한 거 아니냐. 같이 투자해서 망했는데 왜 나보고 갚으라고 하냐고
이제 가족 간의 의가 상하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듭니까? 그래서 그냥 울면서 새벽 기도 가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이렇게 평안이 쭉 오는데 그렇게 밉던 마음이 시동생 미워하는 마음이 싹 내려가고 그냥 불쌍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축복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그 큰 돈 3억을 안 받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오히려 시동생 축복하고 이제 본인이 힘들지만 힘들어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서울에 예전에 그 신길동은 달동네입니다. 이렇게 막 산이 있고 그런데 그 신길동에 지금 재개발이 됐어요. 거기에 재개발이 되니까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섰습니다. 요즘에 시가가 얼마냐면은 13억이 넘어요. 더 올랐을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하나님이 집을 잃어버렸는데 그 새로운 집을 주시고 그 시가가 엄청나게 그냥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권사님이 마음에 미움을 계속 품고 계속 그 배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가족 간에 동기 간에 의를 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걸 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믿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꾸만 우리 마음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여러분 마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요? 영이신 분에게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고 마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맡기는 걸 못하게 마음을 다른 데로 끌고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문제든지 맡기시라고요. 3억 빚을 졌든 부도가 났든 마음이 상하는 문제 이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씀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결국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소원을 품고 있는 걸 보고 일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소원, 희망찬 소원을 품으시기 바래요. 마귀는 누구 미워하고 속상해하는 걸 더 많이 하도록 만들죠. 그러면 소원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희망찬 소원, 희망찬 꿈을 계속 품고 기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지키셔야 소원이 이루어진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잘 지키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일어난 좋은 일. 오늘 말씀에 또 뭐가 나오냐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밝게 드러내 주신다. 6절 말씀 있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고요. 이유 없이 내가 모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막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막 누군가가 나를 막 험담을 하고 나를 막 없던 일도 막 그냥 공격을 하고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힘든데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연예인들 보면은 연예인들이 많이 알려지잖아요. 유명세를 탄단 말이에요. 그 유명세를 타면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좋은 일은 뭐냐? 그 유명세가 돈을 벌게 해줘요. 유명해지면 뭐 CF 광고 하나만 해도 몇 억씩 뭐 받잖아요. 그 좋은 일이지만 또 안 좋은 일은 뭡니까?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댓글이.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같은 스타일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은 좋은 얘기고 반은 뭡니까? 전부 그냥 비난 댓글이고요. 어떤 연예인은 그걸 못 견뎌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 견뎌서 우울증에 걸리는 분도 있고 병원 진료 받는 분도 있고 이게 모함받고 막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은 분은 이걸 감당할 만한 능력도 기르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분은 적당히 유명해지셔야 돼요. 그렇게 유명해지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모함을 당한다. 이거는 정말 밤잠 못 자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에도 마음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성경 말씀에 말을 줄여라. 오늘 성경 말씀 아예 말하지 말라 이거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을 자꾸 하게 되면요 일이 더 안 좋아져요. 조그만 일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속에서 막 그냥 이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와도 입을 다물고 잠잠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잠잠하게 있으면 의를 정오의 빛까지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든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막 모함받는 거 정말 억울하고 저도요 억울하다 그러면 못 참는 자신을 제가 알아요. 억울할 때 제가 막 폭발하고 그러더라고요. 억울하다고 생각되면은 근데 그게 악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도 참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 하나님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시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언제 흔들리죠?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흔들리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지만 들려요. 근데 그게 좋지 않게 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든 마음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님 눈에 나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모함을 해도 그 말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계속해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들과 안 바꾼다. 절대로 나를 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사람의 평가를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평가를 선택하시겠어요?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지나치게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꽉 붙드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평가를 마음에 두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죄를 졌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다. 너 죄 졌니? 가지고 와라. 영원히 깨끗하게 해줄게.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많죠. 잘못할 때 있고 말도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만 가져가면 영원한 죄사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마르지 않습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공급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의롭다고 해주시는 걸 온 세상에 증거해 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왕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다윗왕이요 도망자입니다. 13년을 도망 다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요. 최고 권력자가 미워하니까요. 전 국민이 다 다윗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데 13년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이 다윗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루하루 생명을 지키느라고 그냥 막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인고의 세월을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유명한 장수가 되고 그 다음에 두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 줍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울이 나쁜 사람인지 다윗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 갚아주시는 것을 꼭 믿고 마음으로 그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일어난 좋은 일은 뭐가 있을까요? 현실적인 승리와 풍요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9절 읽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때가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나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은 없어진다.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땅을 주신다. 현실적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건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붙들고 의지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해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대적자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빈곤하고 가난한 나에게 풍성한 현실적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다윗왕 이야기를 했지만 이 다윗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13년의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난 후에 사울왕이 없어졌나? 사울왕과 그 아들 둘이 한날 한시의 전투에서 그냥 그 3부자가 다 죽는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엄청난 부와 명성과 권력을 다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됐어요. 근데 그 요셉이 상처를 끌어안는 게 아니고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계속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요셉도 13년은 산 거예요.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서 현실적인 축복도 주시고 대적들, 그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오히려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걸하는 이런 일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5절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죽을 급이 많이 넘겼어도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하나님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거는 영광과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완전한 승리, 현실적 승리와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굳게 믿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근데 젊은 사자는 여러분 동물의 왕국도 보지만 이 사자는 늘 배고파요. 먹이 하나 구하는 게 참 그 사자도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에요. 사자가 뭐 그냥 쉽게 잡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늘 배고파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사람, 마음에 여호와를 품고 여호와를 소망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현실적 승리와 풍요함을 주신다고 성경 말씀 구구절절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마귀가 나를 흔들고 모함이 나를 흔들고 억울한 일이 나를 흔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시게 하는 분,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을 믿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러면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는요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세력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믿음의 싸움을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모든 좋은 일에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평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빠를 기뻐하는 복음적 신앙으로 우리가 늘 무장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광고 말씀드립니다. 10월 애터미 파크 복음 사경의 날짜는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과 또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한소마음교회 가을 야외 나들이는 10월 26일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오후 시간에 가까운 곳으로 다녀오겠습니다. 강단 화분 헌물 태호필 원사님 헌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송가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보는 것 여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연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